우리 바나바 전도회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어제도 이렇게 기도회로 같이 모이셨고 또 찬양 연습 이렇게 잘 준비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시 합창단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화음을 딱딱 맞추고 만일 오늘이 옛날처럼 찬송 경연대회 했다면 1등할 정도로 정말 제가 예전에는 그 바나바 남전도에 찬송 부른다고 그러면 한 파트 이렇게 음도 잘 안 맞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요새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고백이잖아요. 이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산 소망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 이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에게만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더니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전하라는 말씀이라는 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나고 자란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자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자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곧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던 사도들이 사역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몇 사람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가 사역을 감당할 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25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돌아가 있을 때 바나바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자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좋은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예수쟁이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저 광신자 그런 말 아니에요. 저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런 말이 예수쟁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영국의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를 처음 불렀던 말, 퓨리탄이라는 말, 순수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을 부를 때 저 퓨리탄들, 이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깨끗한 척하는 녀석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말, 또 청교도, 저 깨끗한 척하는 놈들, 자기만 잘났지, 자기만 잘 믿는 척하는 녀석들, 그 말하고 같은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목회 아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모든 일을 시작한 단초가 누구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기 홀로 감당하기가 힘이 벅차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울을 찾아갔고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등용을 시켰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금식하여 주를 섬길 때 둘을 따로 파송하라,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을 교회 일꾼으로 첨가하고 대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서기 위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여기 착하다는 말이 화를 잘 내지 않고 양보를 잘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즐겨하고 인간적으로 다툼 대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사용될 때 사용된 헬라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대학자인 모세이스 실바가 편집한 신약신학 및 주해 새 국제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아가토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단어이다. 착함과 선함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 선하다는 말, 구약에서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이 70인역에서 토브라는 단어를 거의 대부분 아가토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착하다는 의미가 아가토스, 토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요. 인간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무엇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토브라는 말이죠. 선하다, 좋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창조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 여기 같이 읽죠. 시작.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여기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가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되 또 전리품을 잔뜩 취해서 나오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이드로가 들었어요. 그러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여기 큰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콜 하토바인데 역시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좋은 것을 인하여,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 뒤에 설명하죠. 큰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좋은 것을 베푸사, 선을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첫 번째 선한 일은 창조이고 두 번째 행하신 선한 일은 뭐라고요?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성경이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러니까 여기 생명과 복과에서 복이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그 바로 토브, 복, 율법을 여기서 복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복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인데요. 자, 거기 29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벤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끝털이 복을 내리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디펠 토브,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복을 약속하셨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좋은 것, 그게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이 상징하는 출애굽의 구원이 아까 하나님 행하신 토브라고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약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자, 이렇게 구약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를 이루사 인간들에게 주셨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셨고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법인 율법을 주셨고 또 그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하다 그 말은 인간적으로 착하고 화를 낼 줄 모르고 조금 이렇게 막 내성적이고 우물쭈물하고 이런 걸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라고 말할 때 사용된 착한 선한이라는 헬라어 아가토스가 사용된 것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 사용된 단어가 역시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자 그 다음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선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하다는 말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지금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모르고 쓰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냥 랍비 정도인 줄 알고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다. 내가 선한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네가 눈을 열어서 내가 정말 선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4절, 여기는 좀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앞서 구약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로 쓰였고 두 번째는 구속,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말할 때 토브, 선하신 하나님 행하신 선한 일이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 백성들에게 베푸신 선한 구원의 사건은 바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다보시고 이루신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이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성경에서는 또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 헬라어로 역시 아가토스 에르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시작하실 착한 일은요, 먹을 것이 부족한 자에게 빵을 주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약을 주시고, 사업이 안 되는 자에게 사업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칭의의 구원을 주시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그 일을 바로 착한 일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적용하시는 이 착한 일, 곧 구원은 단순히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한 달 또는 2달 정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도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1-2달 정도는 견딜만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옥에서 1년, 2년을 견뎌야 된다고 그러면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너 평생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 한 10년 살래?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한 70년 살래? 그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신다면, 지옥을 보고 와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70년 이 땅에서 살고 10년 지옥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 지옥은 1년도 2년도 10년도 아닌 영원 무궁한 형벌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지옥만 가지 않게 하셔도 너무나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셨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죄인을 지옥에서 형벌하시겠느냐. 기간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그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멸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을 비롯한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대로 성경을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멸해 주시기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사건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고,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닮은 완전히 성화된 영원하운 존재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알아가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전체 패키지.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 곧 구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실 때 이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선한 일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기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 역사로 성화의 길을 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합당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행사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선을 이루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순경과 역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참 이런 일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통과 고난의 쓴 잔도 내게 주시는데 잘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라고 할 만한 어려운 일, 그 모든 일이 다 포함된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인데 그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기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 다음 9절 2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선이 무엇인가? 같이 읽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는데,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일, 그게 28절에서 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선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순경과 역경,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일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내가 이 어려움과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로, 선하신 하나님 행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행사로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새롭게 지으셨다. 재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0절로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사는 삶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 이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도 그냥 양보하고 착한 일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비추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들은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과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선한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내야 될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욕심을 내야죠. 친구가 좋은 그릇을 샀다고 그러면 나도 좋은 그릇을 좀 사고, 친구가 최신식 전자제품을 샀다고 그러면 나도 좀 사보고, 누가 좋은 곳에 놀러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그러면 나도 놀러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런 일에도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정말 욕심을 내야 될 건 바나바처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에 욕심을 내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사실 것인데, 선하신 아버지를 닮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상태로, 물론 이제 마지막 성화를 통해서는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달려간 자들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선한 사람, 하나님을 많이 닮은 바나바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브로에 있는 구브로 섬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같이 읽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요,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이 바나바는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땅을 처분해서 흉년 임하여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구지연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제연금을 팔아서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은 줄을 서시오라고 자기가 나눠주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행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다면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재산을 팔고 얼마를 갖추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또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착한 사람 바나바는 자기의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별명인 바나바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요셉이요. 사도들이 그걸 바나바라 불렀다 이야기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명인 요셉을 쓰지 않고 바나바라는 별칭으로 계속 부르고 있어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여 더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번성케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는 본명처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부어달라고 할 때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속한 물질이나 명예와 권세를 더 부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더 부어달라고 구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이요 더 하나님을 닮아 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할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자기의 재산을 팔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는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힘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았고 선하신 목자이신 구주를 닮아서 성품이 착한 사람, 곧 하나님을 닮아서 닮은 자로서 복음의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물질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삶으로 증거하는 위로자였습니다. 우리 바나바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연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나바 전도 회원들은 우리 남성도 중에서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장로님 한 분 빼고 나머지는 다 바나바에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 쥐락교 학생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다가가기가 쉽죠. 남자들에게도 다가가기는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바나바 회원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인자한 미소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맞아주고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중심교회가 지금도 아름답고 복되고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참된 교제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지만 바나바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이 위로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견고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요,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 가장 먼저 교제 약수를 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 일꾼이 필요할 때 직접 데리고 가서 설득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9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절 같이 읽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메섹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참 사울은요 성질도 급해요.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핍박하러 간 그 성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싸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 성에서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뭐 타고요? 광주리. 그 광주리가 뭐냐면 성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들어올리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죽은 고기를 나르던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쳤어요. 아무도 그 비린내 나고 썩은 생선이 있는 거기에 누가 타고 도망갈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성문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예.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칠 만큼, 유대인들이 이를 바득바득할 만큼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개시켜주고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도 많으시고 점잖으신 우리 바나바 회원들이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 따뜻하게 손을 잡고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다 느끼겠습니까? 예. 더더욱 우리 다른 전도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바나바 전도회 회원들은 주일에 오면 항상 좀 웃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굴을 뵐 때마다 얼굴이 너무 밝으시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걸고 갈 만큼 인자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 바나바 회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바나바 회원뿐만 아니라 또 바나바 회원들의 섬김과 모범을 통하여 모든 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도 더 하나님을 닮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교통하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그런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교회로 견고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일에 우리 바나바 전도회가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착한 사람 바나바, 성경이 착하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사람이 선량하고 뭐 양보심이 많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간구를 주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상고하게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선하신 하나님,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참으로 선한 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회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위로자요,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요, 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는 피스메이커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바나바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